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많이 떠오릅니까? 요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항이 많이 북적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많이 가족들끼리 휴가를 가고 또 여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항이 너무나도 북적여서 시간이 입국 수속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여행의 시간, 그리고 또 휴가를 보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둠에서 광명으로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키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 사회에 있어서 목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비천한 자에 속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목자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목자들을 비천한 자로 여기고 정결하지 못한 부류로 여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목자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비천하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너무나도 그 빛이 강렬해서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에 심히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강렬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그 밝은 빛이 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빛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것은 죄 아래 있음으로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죄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라봄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작다라는 단어입니다. 작다. 이 작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보잘것없는, 무시해도 좋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낮추사 비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나 좋은 옷이 아니라 마국간의 그 염을 통해 강보에 쌓인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목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대를 받는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지위와 계급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말씀하죠.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자체가 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잡고 항의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기적이고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목자들처럼 비천한 존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 목자들이 어둠 속에서 그 큰 영광을 바라볼 때 쓴 단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와 빛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성육신의 은혜, 그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극복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고백드리죠.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400년 이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해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평안, 온전한 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거듭남으로써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누가가 24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품고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소식,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 말씀에 기록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동시에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영을 받았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영을 갖고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안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둠은 빛으로 변화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욕심은 배려와 섬김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빛에 거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